요즘 젊은 부부들이 티격태격 싸우는 경우가 많지요. 왜 싸우는지 이유도 다양합니다. 전에는 한쪽이 참으면 싸웠다고도 금방 싸움이 그쳤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느 한쪽도 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다들 제 잘났다고 해요. 상대방이 더 잘못했다고 합니다. 상담을 할 경우에도 상대편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어야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어야 마음이 편해요. 남편도 부인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어야 기분 좋아라 합니다. 자기 잘못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어느 부부는 서로 싸워서 거의 파경 직전까지 갔습니다. 부부사이에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함부로 다 해버렸습니다. 거의 헤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좋은 이웃을 만나가지고 중재가 되어서 싸움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가정 살림들이 제자리에 놓여져 있었고 옛날처럼 가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평온이 찾아와야 될 부부의 마음에는 여전히 풍파가 일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전처럼 다 회복이 된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듣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다 해버렸고 못 볼 거를 다 봤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골이 깊은 상처가 깊이 패여가지고 좀처럼 두 부부 사이가 가까워지지를 않았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같이 밥을 먹고 한 입을 덮고 같이 자는데도 가까워지질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걱정은 또 언제 그런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더 깊은 신뢰, 더 큰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남편이 있습니다. 돈도 풍족하게 잘 벌어다 주고 자녀들하고도 잘 놀아줍니다. 집에서 설거지도 자주 하고 청소도 잘해줍니다. 직장에서도 완벽한 남편이에요. 직장에서도 직장 일을 잘해가지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모범적인 남편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와 전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에 대한 불신과 낙담 때문이었습니다. 전에 한번 대판 싸워가지고 그 뒤부터 이 남자가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외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충실한 모범적인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용서와 평안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자분들, 이런 남편이랑 살려면 사시겠습니까? 돈도 잘 벌어다 줘요. 아이들하고 같이 잘 놀아주고 청소도 잘하고 설계도 잘해주고 직장생활도 완벽하고 사고도 안 쳐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나무랄 데 없잖아요. 이런 남자랑 같이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다는 여자분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이런 남자랑 같이 살면 숨이 막혀서 못 산다고 그래요. 이런 가정이, 이런 부부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사랑과 신뢰와 깊은 대화가 있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물질이 풍족하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마음이 부자라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을 네 백성이다, 내 백성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데리고 들어가라. 나는 약속한 대로 그 가나안까지 들여다 보내주겠다. 근데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도 싫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하고도 싶지 않다. 청천벽력 같은, 마늘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몇몇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들이 텐트를 들고 진영 밖에 해막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백성을 보고 하나님도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킬까 봐 두려워서 그냥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겠다,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사람도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준엄한 말씀, 이 불길한 말씀을 듣고서는 다 두려워서 슬퍼하면서 단 한 사람도 몸을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에 지니고 있던 장신구들을 다 떼어냈습니다. 6절에 보면 장신구를 떼어냈다고 합니다. 몸을 단장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장신구, 금은보석,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팔찌 이거 다 내놓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기 때문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을 깨닫고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이 끼고 있었던, 이들이 지니고 있었던 이 장신구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갖고 나온 장신구였는데 이 장신구에는 우상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장신구를 지니고 있으면 애군을 쫓을 수 있다, 안전하다, 마치 부족과 같은 그런 장신구였습니다. 훗날 가나안에 정착했던 다윗의 가정도 이와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모든 가족들이 다 단장품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집 베들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전화가 오면 얼른 전화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얼굴을 딴 데 돌리고 있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딴 데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혼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몇몇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 장막을 들고 텐트를 들고 회막 바깥으로, 진영 바깥으로 나가서 회막에 나갔습니다.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에 임하는 것을 보고서는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문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그랬습니다. 왜 예배를 드렸느냐? 그 회막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진영밭 회막에 들어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 이후에 두 번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중보 기도는 어찌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왜 변개시키십니까? 여기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중보 기도는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개 언약 두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모세가 레위인들을 시켜가지고 3,000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3,000명도 자기 가족들이요, 자기 아들, 딸이고 자기 친족들이요. 그럼 마구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죄를 사하지 않으시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화가 안 풀렸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가 들어가게 해준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크게 지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사업장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성공도 했고 출세도 했고 교회도 크게 짓고 화려한 삶을 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화가 안 풀렸습니다. 이때 모세가 다시 텐트를 들고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세 번째 기도를 드렸습니다. 중보 기도를 드렸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름으로 안다는 말은 전인격을 안다는 말이에요. 나의 전부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 성품도 알고 내 생각도 알고 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에게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총을 내게만 베풀지 말고 이 백성에게도, 주의 백성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모세는 자기 공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에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공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저 다른 사람과 같이 범죄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아무 공로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만 바라는 기도, 이런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탕자처럼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돌에 맞아 죽어도 쌉니다. 저는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 처분에 맡깁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은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그랬어요. 전에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총을 내게만 베풀지 마시고 이 백성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화가 났을 때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너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때 모세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이 기도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제서야 하나님 마음이 풀렸습니다.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그랬어요. 친히 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 간다는 말이에요. 데오파니, 하나님의 얼굴, 이 친이라는 단어가 데오파니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 얼굴이 간다. 얼굴이 간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예. 이게 번역을 그렇게 그냥 직역으로 얼굴이 간다 그러면 이 문장이 아마 얼굴이 어떻게 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친히 간다라고 어역을 한 겁니다. 근데 본래의 이 원어의 뜻은 얼굴이 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가신다는 겁니다. 간다는 말도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또 모세에게 시기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모세에게 힘을 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떠나시겠다 그랬는데 떠나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함께 가주겠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다 된 거 아닙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것 아닙니까?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기도 응답 받은 거 아닙니까?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6절에 그럽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는데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첫째는 이제부터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부인하며 흔들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는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본질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 손만 나와도 불안해합니다. 껌딱지처럼 엄마한테 딱 붙어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아이가 조금 크면 엄마가 옆에 있으면 그냥 혼자서 잘 놀아요. 엄마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뭐 혼자 일하면 옆에서 뛰어서 놀아요. 근데 어릴 때는 엄마 그냥 손만 놔도 엄마가 안아주지만 않아도 엥 하고 울어버려요. 근데 아이가 조금 크면 거리를 두고 좀 떨어져 있어도 혼자 놉니다. 좀 더 크면
엄마가 하루 종일 안 보여도 혼자서 잘 놀아요. 아이가 좀 커가지고 유치원 가고 어린이집 가면 아이들하고 또래 아이들하고 더 잘 놀아요. 그러다가 집에 갈 때 되면 엄마가 오면 막 달려가서 엄마한테 안깁니다. 좀 더 커가지고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면 며칠이고 엄마 없어도 혼자서 잘 지내요. 아이들이 점점 크면 엄마를 의존하는 의존도가 낮아집니다. 엄마가 있든지 없든지 독립적으로 자기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엄마한테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엄마가 옆에 있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줘야 돼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심지어 물까지 다 챙겨줘야 돼요. 하나라도 안 챙겨주면 앵앵 울고 난리가 나요. 모세가 잠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마 잃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불안해가지고 더 확실하고 분명한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기 때문에 기도를 여기에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과거에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또 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죄악의 도성으로 또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전보다도 더 확실한,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은혜가 상실되는 가운데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그런 것처럼 교회도 온갖 상처와 갈등으로 묵은 땅이 되어버리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래도록 묵은 땅이 되어버린 그 땅은 삽질을 해가지고 기경이 안 됩니다. 땅이 딱딱해지잖아요. 삽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소가 끄는 쟁기로 그냥 갈아엎어야 돼요. 예.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모세만큼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버려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모세는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좀 들어서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자기 동족으로부터 또 배척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시켰는데 한다는 말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조금 힘들면 원망하고 원망 모든 것을 모세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세를 괴롭힌 게 아닙니다. 모세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형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백성들이 만들어달라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형 아론마저도 모세의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모세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에 대한 부정과 실망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종종 후배 목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담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목회를 모른다. 하나님이 종이 되려면 이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 해봐야 목회를 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목회를 모른다. 이게 호락호락한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한 성도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키우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기울입니다.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리면 그것도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비수를 꽂고 떠나면 마치 팔이 한쪽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걸 한두 번 겪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희 형님 부인 형수가 어린이집 원장이거든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아이들 어릴 때부터 막 젖먹이고 막 똥개저기 갈고 막 그렇게 지극정성을 키우는 어느 날 갑자기 딴 데로 가버린대. 그러면 그 상처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정말 내 자식처럼 그렇게 확 키워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않고 더 좋은 환경에서 쏙 가버린대.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다는 거예요. 그걸 수없이 겪는데요.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이런 일들이 교회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와 아픔과 배신과 낙담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다 사람이잖아요. 앉아 계신 분들 다 사람이잖아요. 나 사람 아니다 그런 분 계세요? 다 사람이에요. 근데 다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부부는 다른 사람이 같이 살다 보니까 상처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때는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겪어요.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한 부부가 되겠습니까? 이런 상처가 있다고 목회를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교인에게 상처받을 거 두려워해가지고 아예 교인들하고 관계도 맺지 않고 교인들 돌보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정성도 안 쏟고 게을리한다면 어떻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목회는 상처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상처와 낙심을 겪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포기해버렸어요. 네가 데리고 가라. 네 백성이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눈물겨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외롭고 힘듭니다. 저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마저 포기해버리면 저는 혼자서 이거 어떡합니까? 저도 이 백성을 버려야 됩니까? 네 백성이다. 네가 데리고 가라. 네가 가라, 가나안.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일전에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은총을 내게뿐만 아니라 이 백성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을 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저에게 베풀어 주던 그 은총을 이 백성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십시오. 모세가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반석에서 터지는 물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의 그림자였고 맛보기였습니다. 지금 모세가 보여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체 본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림자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확실한, 더 분명한 하나님의 자체,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다시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서 친히 간다는 말이 얼굴이 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얼굴이 간다 라고 했던 그 얼굴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내 등은 보게 될 거다 그랬습니다. 그럼 모세가 보았다는 하나님의 등이 무엇입니까? 여기 등이라는 말은 뒤라는 뜻입니다. 뒤. 사람의 신체를 말하는 등은 다른 말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이것을 등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번역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에요.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무슨 등이 어디 있습니까? 등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 등이라는 단어는 뒤라는 뜻입니다. 뒤. 히브리어로. 신체의 등짝. 이 신체 부분의 등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다른 단어가 있어요.
오레프라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이라는 단어는 아오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뒤라는 뜻입니다. 뒤. 하나님의 뒤를 봤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쑥 지나가고 난 뒤에 그 뒤를 본 겁니다.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이미지를 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천사나 선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감히 직접 들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반석 뒤에 서라고 그랬습니다. 그 반석 뒤에. 그 반석 틈을 두고 하나님이 지나갔을 때 손으로 덮었다가 거두면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썼던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반석. 그냥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가로막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반석 틈에 모세를 두고 하나님이 쑥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의 등을 보았습니다.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중보기도하는 모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반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회막입니다. 회막은 오늘날 교회를 뜻합니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교회가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기록할 때에 회막하고 같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 순서가 아주 특이합니다. 회막, 금송아지, 회막, 금송아지, 회막. 이렇게, 요런 구조로, 요런 격자 구조로. 이거를 K-아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샌드위치 사이에 잼을 넣은 것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글쓰기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글을 쓰는데 이런 격자 구조를 통해 가지고 글을 쓰는데 그 중심에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 금송아지, 회막 금송아지, 회막 이렇게 그 중심에 회막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시내산과 시내산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시내산 올라가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내산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런 특이한 구조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바로 회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막으로 쌌어요. 이 금송아지 죄악을. 여호수아 9장에 기브온 거민들이 멀리 사는 족속인 것으로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에요. 죄악의 민족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죄악 덩어리가 들어왔어요. 죄악 덩어리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성막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일을 시켰습니다. 만약 성막이 오염되면 성막이 동서남북 이 사방에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이 중심에 성막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죄를 오염시키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에 오염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기브온 거민들을 성막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기브온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성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나오기만 하면 저절로 다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왔는데 핸드폰 만지작거리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찬송 부를 때 찬송도 같이 안 부르고 성경도 안 읽어요. 절실함이 없어요. 그냥 몸만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도 그냥 나오면 다 자동으로 죄 문제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험하게 나왔습니까? 은총을 구하는 자세로 나왔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족속도 주의 백성으로 은총을 입어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앞서 모세가 두 번의 중보기도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이 끔찍도 안 했어요. 네가 가라 가나안. 나는 안 간다. 가나안까지 인도를 해주겠다. 근데 나는 안 간다. 네가 가라. 이랬을 때 모세가 두 번의 중보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진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라는 말을 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십계명 받았던 그 돌판을 산하로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3,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그 금덩어리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래도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협박하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꼼짝 안 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많은 분 아닙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는 연약한 자를 더 사랑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손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주의 몸된 교회 나올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의지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마음을 가지듯이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손을 가리워 내 영광을 보게 하리라. 내 은총을 입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모세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총을 간구함으로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 영광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